창조주 보호자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일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되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를 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를 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비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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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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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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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튀르키예와 중동에서 훈련받고 돌아온 HWM 3기 우리 참가자들 두 분을 모시고 여러분께 그동안의 사역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보고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두 곳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볼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다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오늘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하나님께 드린 Holy Wave Makers 3기 두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HWM 사역을 기획하고 동원 그리고 훈련을 진행한 귀한 동역자분들을 모셨습니다. 거룩한 물결을 일으키는 청년 선교사 Holy Wave Makers는 왜 시작되었고 3기 훈련에 참가한 청년 선교사들은 무엇을 경험하였는지 오늘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HWM 3기에 참가하는 참가 동기와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기소개와 함께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갈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궁금증이 굉장히 컸던 시기에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직장 6년차, 7년차에 접어들고 있어서 커리어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 정말 많은 거예요. 커리어도 계속 쌓아야 되지, 가족들도 다 한국에 있지, 교회에서 맡은 역할은 너무 많지, 뭐 배우자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을 헌신한다는 게 3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사인을 구하면서 이 답이 굉장히 명료하고 심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나 또 사회에서 해야 될 책임들보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고민했던 길이와 그 문제의 복잡성에 비하면 답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게 정해져서, 제가 결정했던 시기가 굉장히 늦었고 사실은 지원자를 받지 못할 수 있을 만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받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게 결정되고 나서는 일단은 티켓팅부터, 발 빼지 못하게 티켓팅부터 했습니다. 티켓팅을 빠르게 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만났어요. 교회 지인들을 제일 많이 만났고, 또 우리 가족들도 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라서 저한테는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어머니랑 아버지한테 얘기했을 때 그래도 저를 많이 믿어주셔서 허락을 받았고, 교회 공동체에도 또 기도와 또 재정 후원을 세우는 데 있어서 되게 저에 대한 이 마음을 가장 깊이 공감해야 주셔야 될 분들이 저희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1대1로 더 많이 만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일하실지 저의 기대와 또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을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HWM 3기 한태우이고 지금 잠깐 나갔는데 아내 지혜 자매와 그리고 8살 한별 그리고 5살 한그로 이렇게 HWM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2023년 5월에서 6월 달에 이제 장기 선교를 위해서 이제 정탐 겸 가족이 모두 함께 튀르키예를 우선적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문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제대로 된 훈련을 좀 받고 장기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때마침 이제 SWM에서 진행하는 HWM 훈련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되었고, 튀르키예를 품은 35세 이하의 청년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이 프로그램은 튀르키예를 품었고 35세의 턱걸이에 걸쳐있던 우리를 부르기 위한 훈련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 훈련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기간에 이제 DTS 5개월과 HWM 훈련 5개월로 튀르키예를 베이스로 이제 그리스와 이집트, 요르단을 다니면서 총 10개월의 시간을 보냈고요. 초기 3개월은 DTS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가, 또 이슬람은 무엇이며 무슬림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고, 이 공동체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생활하면서 신나게 사역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지만, 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기도 하고 서로 맞추어가면서 다듬어져 가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또 이후에 DTS 아울리치와 HWM 사역을 통해서 저희가 그리스에서 예배 훈련과 난민센터 사역을 했었고요. 이집트에서 또 수단 난민학교 사역,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학교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각 나라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을 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둘째로 이와 같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3기는 이제 처음으로 두 가정이 들어오셔서 이제 가정으로 참여하셨는데 어떻게 생활하셨습니까? 네, 먼저는 저희가 참여하기 전에 봤을 때 가정이 안 된다는 말은 없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또 가정을 또 받아주시기로 하셔서 저희가 이제 가정이 함께 그 시간들을 다 함께 보낼 수 있었었고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앞에 3개월의 기간 동안은 이제 강의 기간이 있었는데, 사실 강의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강의해 주시는 분의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잘 집중해서 듣는 것들이 필요한데,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또 이제 DT에서 섬겨주시는 간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봐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시간을 또 집중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도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울리치면 이제 저희가 다른 데들을 다니면서는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정과 이제 싱글자매 3명에서 총 11명이 같이 함께 생활을 했었었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같이 생활한다는 게 이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잠자는 시간 말고는 저희가 대부분이 아니라 그 전부의 시간을 이제 같이 보내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 더 오랜 시간들을 함께 보내며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또 그 시간들도 이렇게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싱글자매 3분 이모들이 또 저희 가정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아이들도 한 번씩 전담해서 또 봐주고 놀아주고 시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그 부분 덕분에 저희가 또 이 10개월의 과정을 아이들도 좀 힘들지 않게 지치지 않게 잘 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또 한국에서 지냈을 때보다 그곳에서는 또 정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에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이 매일 예배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딱 하나님과 만난 시간들이 정해져 있었던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감사한 시간이었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9개월 동안의 훈련을 마치시고 이제 한국에 또 현재 이집트에 이렇게 계신데, 바뀐 점이 있다고 본인이 느낀다면 그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인사이트를 받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우리 세영자매부터 나눠주시고 이어서 태우 형제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내면적인 변화가 한 가지 있고 또 외면적인 변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클리어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도 많고 헌신적이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았는데, 거의 10개월 내내 한 번도 교제해 본 적 없는 그 사람의 배경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10개월 함께 지내면서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내가 얼마나 사람을 섬기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인지,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섬기에 얼마나 적합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알았어요. 남을 위해 섬기는 것보다 나의 것을 챙기는 게 더 좋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나? 라는 제 신앙적인 되돌아보면 시간이 정말 많았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내가 하나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절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그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구해야지 내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저한테 가장 큰 내면적인 깨달음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중동에 대해서 정말 시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간증을 할 때 이걸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도. 왜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중동하면 떠오르는 게 뭐 테러나 아니면 뭐 공격적인 이슬람의 그런 성향들, 그 무섭고 두렵고 꽉 막혀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들만 굉장히 강했거든요. 근데 아울리츠를 다니면서 총 3개 국가의 중동 국가를 다녔는데 다 너무나 다른 거예요. 3개 그 국가에 보여지는 무슬림의 모습들이 다르고, 또 이들이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들도 되게 많이 봤고, 어딜 가나 케이팝을 좋아하고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안에 있던 중동에 대한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큰 두려움, 벽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얻게 된 것이 이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벽이 허물어지는 지난 10개월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 이상 중동이 무섭지 않다. 하나님 함께 계시면은 물론 이들이 갖고 있는 신앙적인 견고함이 되게 두텁고
제가 깨뜨리기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이 만드셨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찾는 심령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다. 사랑할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인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도 세영점에 얘기했던 거랑 비슷하게 또 제 자신이 너무 나름 완벽하고 흠이 많지 않고 또 항상 이렇게 어느 곳에서든지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착각하면서 살았었는데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함께 아예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많이 깨닫는 시간들을 가장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을 다녀오고 난 후에 이제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이전에는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되지 않으면은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계산해봤을 때 이 정도면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움직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멈춰버리고 그 기준이 항상 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결정했었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느낀 것은 이 내 뜻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해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또 내 뜻과는 맞지 않은 다른 뜻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면 그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 내려놓고 믿음을 들여보는 것 그것을 좀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10개월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도해 주셨다고 가장 많이 느끼고 돌아온 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는 그 단어가 가장 많이 저희 머릿속에는 남아있는데 정말 그 10개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10개월을 마치고 지금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 있지만 그 앞으로의 기간 역시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많이 기대하게 되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되어지는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믿음을 들여서 두렵지만 한 발씩 떼나가 보는 것들을 또 많이 도전하게 되는 그렇게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태호 형제는 가장이시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무게를 제가 좀 더 느끼게 됩니다. 세영자매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문화 차이에 따른 어려움도 겪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나눠주시죠. 네, 이 문화 차이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무슬림 국가에서 지내면서 강의 기간 초반에도 선생님께서 많이 주의를 주시고 또 이스탄불에 가기 전부터 주의를 많이 받았던 것이 그 여성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커서 요거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옷차림 같은 거예요. 반바지나 몸이 드러나는 옷을 입지 않고 밤늦게 돌아다니지 않는다거나 이런 여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불이익이라고 사람들 많이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주의를 많이 받았고 답답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지냈던 거랑 다르고 또 여성으로서 갖는 이게 여성의 권리인가? 많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고린도 전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요한 게 뭐지? 내가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서 또 성역할이 너무나 분명해서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지 않고 못하고 여성을 시키고 혹은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이것이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데 이것을 내가 괜한 영웅심리로 이들의 발에 걸려질 만한 걸림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들한테 중요한 게 히잡이나 사실은 성역할로 인한 불편함이 아니라 중요한 건 사실은 복음인데 본질이 더 중요한 건데 내가 그거를 거스름으로 그들한테 걸림돌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나왔던 게 많이 따르자. 이들의 문화에 많이 따르고 그들이 나가 하는 행동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이들의 문화 가운데 잘 스며들어서 내가 하는 행동에 집중하지 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역할이다. 그걸 잘 만들어줄 수 있도록 이들 문화 가운데 잘 스며들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이 가장 컸습니다. 여성으로서 겪는 문화 차이? 그게 가장 저한테는 컸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가장 큰 문화적 차이로 느껴지는 부분은
한국과는 달리 중동 지역, 이제 뭐 튀르키예나 요르단이나 이집트 역시 다 동일하게 하루에 5번 애잔이 울린다는 것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중동을 잘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는 시간에도 예전에 울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한국에서나 뭐 미국에서나 동일하게 손쉽게 교회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또 이 중동 땅에서는 교회는 잘 보이지 않고 또 많은 이슬람 사원들이 보인다는 것들이 좀 많은 큰 문화 차이인 것 같고, 음식 차이는 그래도 아쉬운 점은 그곳에는 이제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다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곳에도 사람들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닭고기 요리나 뭐 케밥이나 도네르나 이렇게 수많은 음식들도 또 더 맛있는 음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제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14년 전에 이미 또 튀르키예 땅에 튀르키예 이즈밀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면서 학생 선교사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저희가 이제 문화에 대한 부분이나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적응이 돼 있었고, 아이들도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한 달 반 다녀오면서 이미 음식에 대한 적응이나 문화에 대한 적응들을 또 많이 맞춰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좀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또 많은 또 선교사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문화나 음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과 몰랐던 사람들과 10개월의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실은 여러분의 삶에서 혁명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개인으로 참여하시거나 또 가정으로 참여하신 그런 것이 실제 훈련에서 겪은 어떤 어려움, 차이 때문에 오는 불편함,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실전에 돌아가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공간에 스며들 수 없는 사람이라니 내가. 그 깨달으면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상한데? 왜냐면 그걸 받아들이기 전에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려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나도 틀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더 마음이 많이 열리는 시간이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10개월 동안 선생님들이 허락한 시간 외에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밥 먹기 싫은데 같이 밥 먹어야 되고요. 저 사람이랑 나눔하기 싫은데 같이 나눔해야 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강요된 시간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도 괜찮았던 거는 개인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요. 예배할 때도 그렇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예배하는 것보다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내가 어떻게 나의 시간을 잘 조절해서 나의 시간을 만들고,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거나 정해진 시간에 자지만 필요하지 않은 거,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보는 이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 내가 얼마나 잘 사용해서 나의 시간을 확보하고, 또 함께 있을 때는 얼마나 그런 나의 시간이 확보돼야 또 저의 마음이 많이 열리니까 그런 시간을 얼마나 확보해서 또 공동체와 내 마음을 잘 나눌 수 있는지, 그것을 잘 얼거나이징하고 방법을 터득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때 혹은 사역할 때 보통 제가 혼자 할 때보다 시간이 2배를 많이 소요가 됐었어요. 왜냐면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응아로 완료할 때까지. 죄송합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요들, 그리고 왜냐면 싱글로서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들 화장실 가는 것도 기다려줘야 되죠. 애들 입 닦고 밥 먹고 또 애들 가끔씩 다투는 것도 기다려줘야 되죠. 어머니가 아버지가 애들 데리고 훈육하면 눈치 보면서 잠깐 좀 기다려줘야 되죠. 이거 진짜 실질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너무나 값진 시간이었어요. 화장실 가는 거 기다려주는 것 자체가 값졌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거, 가정들 가운데 이분들이 이 가정이 얼마나 큰 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지를 그런 시간들 보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상황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우리 팀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거든요. 싱글 자매 세 분도 함께 하셨는데 저희가 뭐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더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드리고 싶고, 아까 세영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작년들만 있었다면은 더 많이 다닐 수 있고 더 뭐 멀리도 가볼 수 있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아이들의 발걸음에 맞춰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덜 갈 때도 있고, 여기는 아이들이 같이 가기에는 어려우니 못 갈 때도 있고 이렇게 될 때가 많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눈치 주지 않고 또 그런 것들 다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고 또 함께 해준 담배님들한테 다시 한번 또 이 시간을 비롯해서 감사하는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고, 이해해주신 덕분에 또 잘 보낼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또 의견들이 뭐 아이들이긴 하지만 포함해서 11명이다 보니까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바뀔 때도 있었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저희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녀온 게 아니라 선교 훈련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게 뭐 힘든 시간이었긴 하지만 이게 힘들지 않았다면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라는 생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 안에 좀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나의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더 이렇게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세영자매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고, 제가 이제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살면서 아내랑 저랑 너무 안 맞다, 너무 반대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11명을 모아놓고 보니까 그 중에 저희 둘이 정말 제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맞는 부부였구나라는 것을 또 느끼고 부부관계가 또 되게 많이 좋아진 그런 시간을 보냈던 HWM 훈련을 받으시기 전에 내 개인 또는 우리 가정의 신앙생활과 다녀와서 신앙생활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세영자매에게 먼저 듣겠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은 흔히 말하는 그 세계관이 이전과 거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고요. 제가 한국에서 10년 정도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왔는데 모태신앙은 제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20대 초반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때부터 제가 한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한 교회에서, 큰 교회는 아니고 작은 교회인데 하나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과 한 청년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이 너무나 좁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나 소중하고 그로써도 저는 너무 만족할 수 있고 너무 감사하지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굉장히 좁았고 그것에 대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그냥 제 삶, 이세영의 커리어, 이세영이 만나는 사람들, 나의 취미생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덮으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핵심은 저였던 거예요. 한국에 살 동안 내가 커리어를 하나님과 쌓아가는 거, 나의 관계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였는데, 이 10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멘탈의 중심에 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었어요. 그 자리가 겉면과 표면이 완전히 스위치되는 시간이었어요. 실존하니 한 것이 제가 100년가량 사는 제 삶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세계가 정말 실제적이고, 내 눈에 보이는 내 직장과 커리어가 실존하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적인 세계가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것을 눈앞에 있는 이 핸드폰보다 더 실제적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정말 의미 있죠. 왜냐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근데 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많이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중동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한국 땅에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좁게는 내 안에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 되게 추상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어떤 물질보다도 실존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얻어지는 결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전보다 쉬워졌어요. 왜냐면 그게 실존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왜냐면 그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이전보다 쉬워졌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더 깊어졌어요. 네,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이고, 그래서 며칠 전에 여기 와서 제가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데, 어저께 이집트 예배를 다녀왔거든요. 교회 밤에 밤 예배를. 거기서 예배를 하면서 내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이 HWM에 합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 예배를 보면서. 그만큼 저한테 제 삶의 가장 많은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지난 10개월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이제 저도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또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뭐 야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 말고는 다른 신앙 생활 챙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매일 뭐 아침에 큐티를 한다는 것도 노력하지만 매일은커녕 이제 일주일에 뭐 2번 할 때도 있고 1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신앙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특별하게 이 훈련 기간을 통해서 정말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좁혀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그것에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른 양 한 마리와 같은 자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질적인 기도 제목들을 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또 특별하게 또 그곳에 있으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 현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또 진짜 현지 교회, 현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그 땅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싸워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부흥의 조짐들을 보면서 너무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됐고, 또 이렇게 한국에 지금 돌아와 있으면서도 그때 그 하나님과 가까이 보냈던 시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발악하는데, 훈련받기 전에 뭐 일주일에 1-2번 큐티했다면 지금 그래도 3-4번 네, 현지만큼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계속해서 좀 이 마음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또 되게 감사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실제적인 얘기 하나 나눠보죠. 이제 참가하시기 위해서 펀드레이징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펀드레이징하고 참석하셨는지 우리 세영자매 그리고 태호 형제 순으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글로 적는 거였거든요. 제가 어떻게 이 훈련 과정을 참여하게 됐었는지 그 흔히 말하는 그 기도 편지를 썼어요. 바로 썼어요. 결정하고 하자마자 내가 이걸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이 훈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은 다음에 그거를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서 최대한 1대1로 많이 만나뵈려고 했어요. 1대1로 많이 만나뵈려고 하고, 그리고 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저는 이 선교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흔한 여름방학에 일주일씩 가는 필리핀 선교 같은 것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국내 선교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펀드레이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신기하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재정적으로 많이 흘려보내주셨다는 것,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잘 알겠고 감사드리고,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펀드레이징 요청을 했었어야 됐다. 왜냐면 이게 그냥 제가 가니까 도와주세요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제가 펀드레이징으로 후원자를 모집하는 것은 제가 앞으로 있게 될 그 10개월간에 함께할 동역자를 찾는 길인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동역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의 일에 증거가 된 것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같이 10개월 동안 같이 갈 사람들을 세우는 거라는 거를
알았지만 잘 되지 못했던 게 제가 조금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붙여주셔서 10개월 동안 잘 풍성하게 누리다가 지금 마쳤습니다. 저희도 이제 10개월의 시간의 재정을 펀드레이징 한다는 게 사실은 이 개인적으로도 쉽지가 않고 또 부부라고 해서 2배가 됐을 때 더 쉽지 않고 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는데 우려도 많이 하고 많이 기도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그래도 SWM에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도 목사님 찾아가서 저희가 이렇게 10개월의 훈련 과정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시 않으시더라도 기도는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를 잘 기도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으면 했는데 감사하게 또 교회에서도 매달 또 후원해 주시고 아까 세영자님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지인들이며 가족 친지분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또 후원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또 잘 보낼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저희가 또 가정이다 보니까 또 재정이 많이 부족할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아까 목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 향유값을 깨어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나가기 전에 이 훈련 위해서 이제 뭐 차도 팔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좀 나갔었는데 그 부분들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될 부분들 우리 가정이 드려야 될 부분들을 드리면서 이 시간들을 좀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도 장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래도 앞에 이 SWM 훈련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분들 돌아와서 이렇게 찾아뵈면서 저희가 또 자연스럽게 장기로도 이어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서 펀드레이징을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영님 얘기했던 것처럼 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이런 채워주심들이 없었다면은 10개월의 과정을 끝까지 맞추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호 형제 가정이 이제 장기 사역자로 나가는 것을 결정하셨습니까? 네, 저희는 또 그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계속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장기를 결단을 하게 되었고 사실 상황적으로는 장기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지금은 현지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 머릿속으로는 절대 계산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계산밖에 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믿음의 한 발을 떼라는 말씀을 계속 저희 가정에 부어주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이면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과정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한 발을 떼어나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SWM 코리아와 SWM USA에서는 어떻게 펀드레이징을 돕고 계시는지 우리 SWM 코리아의 임도혁 디렉터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같은 내용을 최지원 팀장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WM에서는 청년 선교사님들이 훈련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재정에 대한 최대한 염려를 가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염려만 가질 수 있도록 생활에 임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 동역자들과 재정 후원자들을 미리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격려해드리고 또 도왔고요. 이런 분들이 모아지시면 저희도 따로 명단을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또 재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도울 수 있는데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아까 태호 형제님, 세영 자매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현지 출발하기 전에 또는 현지 가셔서도 재정원 신자와 기도원 신자들을 발굴하고 모집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또 수집된 그 현신자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또 저희가 갖고 있어서 비상시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관리하게 됩니다. 기도 편지 외에 또 영상 편지도 저희가 1, 2기 때는 자주 찍었었는데요. 영상 편지를 만들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SWM 연합기도회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좀 방대한 면에 많은 기도자들과 재정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SWM 코리아와 SWM USA도 거의 비슷한 위치 속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SWM 코리아와 마찬가지로 훈련생 스스로가 기도 후원자들과 재정 후원자들을 모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 훈련 기간 동안에
재정을 후원할 후원자들을 모집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 기간 동안 청년 선교사들이 후원자들과 영상과 사진으로 만든 기도 편지를 통해서 소통하도록 그들을 관리하고 리마인드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희 대표이신 김진영 선교사님이 HWM 3기가 온전히 선교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년 선교사들을 위해서 SWM USH 자체적으로 재정 후원자들을 모집하여서 3기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청년 선교사님들이 또 이렇게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도와주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HWM 사역을 전체적인 훈련을 맡고 계신 강한나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번 3기는 1, 2기와 달리 이제 가정이 들어오면서 전혀 지난 2년 동안 하지 않았던 새로운 걱정과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3기를 맞으시면서 어떤 준비하셨는지 먼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1, 2기를 저희 이스탄불 이제 M센터를 베이스로 이렇게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 2기는 자체 안에서 저희 팀 안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공동생활하고 그랬다면은 3기부터는 특별히 이제 YM의 BTS가 포함되어 있는 3기를 준비하면서 자체 훈련보다 더 정말 심도가 높고 더 수준이 높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 있고 또 성숙하고 뛰어난 강사님이 여러 곳에서 오셔서 11주 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또 그래서 우리 세영자매님이나 태용님이 나눴듯이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 또 삶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성교에 대한 부분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짧은 시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서 저희도 좀 분주했지만은 그게 또 더불어서 두 가정이 들어왔잖아요. 저희가 막 기도하면서 원래는 청년들인데 또 가정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굉장히 고민이 좀 많이 되었어요, 실은. 왜냐하면은 일단 저희 스태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왜냐하면 맨파워가 필요한데 지금 이제 7명에다 아이들 4명까지 되니까 부모님들이 강의를 들을 때 아이들을 봐줄 수 있는 실은 차일드 케어하는 분이 계셔야 되는데 저희 안에 아직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미안해요. 실제 10개월 지나고 아이들이 너무 잘 지냈지만은 정말 강의 기간에 더 아이들이 영적으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말 잘 준비해서 이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훈련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 아이들을 함께 보내신 것인데 그래서 그게 좀 아쉽고 또 공간적인 것이 이스탄불 처음에 그 M센터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복층 2개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한 공간은 저희가 강의를 듣고 또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사용하고 또 한 복층은 이 두 가정과 4명의 아이들이 머무는 공간으로 쉽지 않았을 거예요. 특히 싱글들 24시간 노출되고 아이들 소리에 가정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감사하게 어쨌든 마지막에는 저희 4월 달에 이제 요르단에서 돌아올 때는 새로운 M센터로 이동하여서 가정들도 집을 따로 사용할 수 있어서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와 함께 또 3기는 또 1, 2기와 다르게 지금 이카메 상황, 이제 비자 상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할 때 비자 없이 이 10개월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하면서 날짜 계산을 해서 강의 듣는 기간 또 아우리치 하는 기간들을 조절해서 이스탄불 터키는 많은 시간 이전보다는 좀 작은 시간 머물렀지만은 또 다양한 나라 다양한 선생님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3기를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이 올지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강한나 선생님 이스탄불 M센터 시작한 지 몇 년 됐는데 처음 들은 분을 위해서 이스탄불 M센터의 목적과 앞으로 이스탄불 M센터를 통해서 어떤 비전으로 사역을 하실 예정인지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스탄불 M센터의 목적과 좀 비전을 함께 나눌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이스탄불 M센터 목적은 이제 처음 미국 SWM 통해서 이스탄불 M센터를 우리 팀에서 맡아서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이 왔을 때, 이제 김진영 목사님께서 첫 번째 제안하신 것이 HWM 청년 훈련 베이스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SWM과 협력으로 HWM 사역을 하다 보니 정말 장소가 너무 필요하고 또 기도했을 때 저희 안에도 이스탄불 M센터가 정말 청년 세대,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 될 거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작이 저희는 이제 HWM 임을 믿어요. 정말 그래서 청년 세대, 다음 세대라 하면 단지 이제 한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난민, 또 MK까지 포함된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인데 사역의 형태는 좀 다양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처럼 HWM 훈련, 뮤지션을 양육한다든가 또 MK 모임을 한다든가 또 찬양 모임, 터키 현지어 찬양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사역이 일어날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저희가 이제 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YM의 베델 예배팀인데 저희 팀의 메인 사역이 이제 기도집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 M센터는 또 만민이 와서 만민이 함께 기도하는 집으로 그것이 세워졌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터키와 중동을 위해 정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그들이 듣고 선포하고 예산을 통해서 거짓이 울려퍼지는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귀하시고 구원자 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지 고백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믿는 것은 이제 모든 사역의 중심과 기반은 예배 기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 거나 또 우리가 선교나 전도나 교회 개척이나 MK 사역이나 이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사역이 우리 개인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고 기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래서 주님 당신만이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시다. 이 모든 사역 안에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 우리 이 사역 가운데 날마다 주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HWM 훈련 받으면서도 고백했듯이 정말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이것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또 놓쳐버리면은 내 사역이 되고 내 힘과 어떤 나의 능력, 또 나의 가진 것으로 사역하게 되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주님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과 우리 모든 삶의 가장 중심이 예배,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스탄불 M센터는 그 아버지 마음이라는 아버지 집이라는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이 공간은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영적인 회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이스탄불 M센터가 아버지 집으로서 하나의 사역이 있다면은 로뎀 나무 사역 들어보셨죠? 현지 지도자들 정말 지방에 정말 뚝 떨어져서 교회 개척하시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치고 그런 사역자 가정들을 현지 사역자 가정들을 초대해서 먹이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놀고 이번에 4월달에 에크렘 가족을 초대했었는데 자녀들이 4명이나 되어요. 근데 마침 그때 청년들이 같이 있어서 아이들이 올 때는 완전 얼굴이 너무너무 어둡고 말도 안 하고 왜 여기 왔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따라왔다가 청년들과 함께 막 놀고 게임하고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갈 때는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이스탄불 M센터가 이렇게 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스탄불 M센터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장소가 될 것이고 만민이 와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될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 기도집이 또 아버지 집이 또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곳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곳으로 주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작년에 특별한 분들의 헌금으로 이스탄불 M센터의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요. 지금 이스탄불 M센터 건물이 있기 전과 있은 이후에 다른 점을 한 가지로 설명하신다면 무엇일까요? 저희가 서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난 이전에 그 이스탄불 M센터는 주거 공간에서 모임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때 개인실이다라고 느껴져서 좀 쉽게 오기가 좀 불편했다면은 이렇게 M센터 단독 건물이 생기고 나니까 더 자유롭게 사람들이 편하게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 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같이 사역할 수 있고 그런 중요한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아,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공간이 따로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전에는 눈치 보고 막 하다가 옆집에서 막 컴플레인 들어오면 미안하다고 명절 때마다 뭐 맛있는 거 사들고 가고 인사하고 그랬었는데 물론 여기도 주변 이웃과 관계가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방음을 한 상황이고 단독 건물이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공간, 다른 점입니다. 청년 선교사의 시작과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임동혁 디렉터님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HWM 홀리웨이브 메이커스죠. 그 SWM 실크웨브 미션과 좀 비슷한 어감이 있는데요. 2020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에 마비되었을 때죠. 그때 청년 선교에 대한 인식과 또 긴박성의 필요를 당시에 본부의 리더십들과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코로나 이전부터 특별히 청년 선교의 지원율 그리고 장기 선교사, 청년 단기 선교사 지원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저하게 그 지원율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SWM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을 허락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의 표류의 시기가 어떻게 보면 청년 선교의 동원의 절호의 기회다. 그런 희망이 저희들에게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갖고 있는 튀르키예와 중동과 이슬람권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들의 스토리들 이런 것을 20대, 30대가 동참하여 그 깃발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 때에 지상 대명령 성취를 위해서 선교사들로 이들이 헌신할 수만 있도록 도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희 선교에 갖고 있는 영적 자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르심이라 믿고 이 사역이 출발되었습니다. SWM은 교회 개척자들, CP라고 부르죠. 처치 플랜터들을 지원하고 또 교회를 독려하고 중동 소식을 알리는데 모든 힘과 재정이 거의 집중되어 있었던 단체인데 청년들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한다는 것이 처음에 쉽진 않았죠.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현지에서 담당할 이스탄불 지금 계신 M센터의 허강한 강한나 선생님과를 필두로 제가 계속해서 회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첫 배를 하나님이 잘 띄우시도록 기도와 마음을 모았고 앞으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자 라고 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2021년 7월입니다. 한국에서 싱글 형제자매 각 2명씩 모집이 되었고 1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료는 3명이 하였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형제는 결혼한 자매와 함께 이제 이스탄불에서 현재 선교사로 사역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이제 7월에는 HWM 2기가 미국에서 싱글 형제 자매 각 1명씩 그리고 한국에서 싱글 자매 1명이 모집되었고 이분들은 선교적 마인드를 품고 각 거처에서 이제 후배 청년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시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금도 잘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리 계신 이제 HWM 3기는 2023년 9월에 모집이 되셔서 자녀 2명 있는 2가정과 싱글자매 2분이 한국에서 그리고 싱글자매 1분이 미국에서 모집되었죠. 특별하게 이번 3기 기수부터는 YWAM,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제 예수전도단,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DTS 과정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 정식으로 YWM에 있는 DTS 훈련을 동일하게 받고 남은 기간을 저희 SWM의 네트워크 되어 있는 그곳과 또는 중동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국가를 순회하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6월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수료식을 감사함에 잘 마쳤고요. 한 가정이 장기 선교 가정으로 여기 계신 한태호 형제님이 헌신을 하셨고 8월에 파송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세영자매님도 멀리 보면서 장기 헌신자로 또 결단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HWM이란 통로로 많은 청년들을 물밀듯 불어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3기가 어떻게 동원되었는지 최대한 팀장님 간단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현재 SWM USA와 협력하고 있는 25개 운영 이사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청년 사역자들에게 저희가 브로셔와 포스터 그리고 또 1년 동안 준비했던 홍보 영상들을 보내드렸고 또 그분들과 모집에 대해서 청년 사역자들과 소통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의 OC, 오렌지 카운티 지역과 LA 지역은 교회를 방문하여서 청년 사역자들과 만나기도 하였고 또 남가주 청년 사역자들의 모임이라는 곳을 참여하여서 그들과 함께 이 HWM의 그 메이커들을 모집하는데 마음을 같이 함께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은 사실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을 이 미국에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또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청년들 가운데서 또 모집할 수 없었던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그들은 유학이 끝나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또 여기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러한 추세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좋은 훈련을 가지고 소개할 수 없었고 모집할 수 없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 3기에 보내졌던 나오미 자매는 저희 그 SWM 선교회 대표이신 김진현 선교사님의 제자 선교이신 나오미 어머니께서 SWM을 방문하시면서 추진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청년 선교에 대한 나오미 자매의 비전이 맞아서 나오미 자매를 HWM 3기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기가 모집이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귀한 나눔을 들으시고 또 이 4기에 관심이 있거나 이 4기를 지원하면 좋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초청하시고 그분들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0개월은 하나님을 믿는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의심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면 고민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으로 어느 것보다도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집중하시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축복하시고 또 4기로 오시는 분들은 정말 더 특별한 게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은 환경, 센터, 또 너무나 훌륭한 우리 선생님들, 가정부터 싱글까지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지금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기에게는 어떻게 더 특별하게 일하시려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무나 특별한 이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또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엄청나게 쌓아놓으신 그 보화를 나의 것으로 쟁취하시는 그런 4기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또한 기도합니다. 네, 그 10개월의 시간이 모두 다 행복하기만 했고 즐겁기만 했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확실한 거는 10개월의 시간 동안 정말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었고 그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힘들기 때문에 이 광야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힘들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었지만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정말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확신하고 또 열방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HWM 3기 한 명 한 명 해서 이렇게 11명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각자를 인도해 주셨다고 정말 확신하고 정말 이 다음 4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좀 생각해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역시 하나님의 이 예비하심이 있다고 확신드리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삶에서의 이 안정감을 느끼는 세이프존에서 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정말 그런 도전의 시간들이 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제가 이렇게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많은 간증들을 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 번지점프의 시간이라고 많이 비유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이 번지점프대에 서서 정말 그 줄을 묶어주고 안전장치를 해주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다른 사람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 번지점프대에서 발을 한 발 내딛는 것. 그렇게 발을 내딛었을 때 정말 그 로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정말 든든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도 저희 느꼈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권면하기보다는 정말 이것을 욕심내서 이 시간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누군가 하나님이 지금 떨기나무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일상의 삶 안에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나는 헌신하였는데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을 하시면서 기도가 하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떨기나무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면은 그 크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와 보십시오. 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3기를 섬기면서 저희 본부 사역자들도 최선을 다했고요. 또 그 땅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돌아와서 또 다시 그 땅에 들어가는 청년 선교사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과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방금 들으신 내용 기억하시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4기, 5기, 6기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청년 선교사들을 일으켜 주셔서 또 튀르키예, 중동,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 주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계신 자리에서 오늘 기도 제목은 짧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신의 옥탑을 깨트려 시온의 대로를 수축하게 부르신 HWM 훈련과 사역을 통해 3기 청년 선교사들이 선교적 삶을 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고 참가자 7명 가운데 4명이 장기 선교사로 헌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HWM 3기 청년들이 튀르키예와 그리스, 또 이집트, 아르메니아, 요르단의 사역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잃어버린 영혼을 품고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세대를 향한 선한 영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과 미국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이슬람권의 나라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는 헌신의 불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WM 4기 공동체 운영과 사역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삶을 배우게 하시고 이슬람과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복음의 열정과
능력을 갖는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WM 4기 사역을 위해 이스타블 M센터의 팀이 잘 연합되고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 구입된 M센터 건물이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장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스타블 M센터가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찬양과 예배의 집이 되게 하시고 기도, 찬양, 예배의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HWM 사역에 참여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타블 M센터를 구입하기 위해 헌금으로 동참한 기도 동역자들을 축복하시고 이스타블 M센터를 통해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HWM 4기의 훈련과 사역에 참가할 청년들이 앞으로 DTS 훈련과 아우리치를 통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자로, 기도가 없는 곳에 중보기도자로 세워주시며 무슬림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훈련과 사역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헌신할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아 복음을 들고 어느 곳이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시며 그 땅과 민족들 가운데 심은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꿈꾸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벽의 스 같은 주님의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한국과 열방의 청년들이 일어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은혜들을 손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결단 찬양, 오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우리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할렐루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과 또 십자가의 그 권능이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데 하나님, 저희가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플랫폼 삼아 주셔서 많은 한국과 열방의 청년들이 일어나 열방을 다스리며 또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또 주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 먹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의 삶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청년들의 삶 위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서 또 뵐 날 기다리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세상